아침 이 자리와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또 올 한 해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또 큰 은혜로 깊이 품으시고 안위하시어서 이제 그 주를 따라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리옵는 것은 참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무엇보다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거짓의 속음으로 주의 계명을 잊고 또 벗어나는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지키시고 이제껏 보존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과 시간들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그렇게 누려가는 복된 하늘의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로 3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을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은 못하리니 이는 기뜸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와 성소 및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에 이르기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리아 그 중동 지방이죠.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본문에서는 21절에 그를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제 묘사했습니다. 오늘 그의 행적과 특별히 그 애굽 정벌을 위한 3번의 침공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대핍박을 예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봤을 때 위쪽과 이 북쪽과 이제 동쪽이죠. 안데스 유역까지 인더스 유역까지 해가지고 시리아 영토가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전 그 중동 지방을 다 망라합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다 그렇게 차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아래쪽과 남쪽과 이제 왼쪽 서쪽으로 해서 그 애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당시에 두 막강한 나라 사이에 이제 끼인 것입니다.
시리아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정벌 정책을 나갈 때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가게 되어 있고, 또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북방 정책을 펼 때는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이런 위치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그 말이 이게 딱 맞는 상황입니다. 이 시리아 이 북방 왕이라고 불리우는 안티오쿠스 4세의 등장을 알리는 21절에 의하면 그는 비열한 성정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속임수로 왕위를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속여가면서 그 권력과 그 나라를 이제 얻은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리아 제 7대 왕이 이제 이 본인의 형이거든요. 그 형을 속여서 자기 대신 자기가 있었던 14년 동안 있었던 로마의 볼모로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을 시켜서 비밀리에 다음 왕위를 이을 어린 세자인 조카를 독살시키게 하고, 물론 또 이후에 그 부활을 살해한 이후에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에 스스로 왕위를 빼앗았으니 속임수로 왕위에 이제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 다니엘서 8장에서는 그의 등장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숫 염소와 숫 양에 대한 환상이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나라, 시리아와 애굽을 포함한 네 나라죠.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라고 이미 8장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속임수에 능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속임수, 속임으로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속임수에 능하다. 실로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속이는 일에 능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고, 그래서 아예 속여가며 일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행해가는 일에 익숙하다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분명 사탄에 미혹된 사람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이 안티쿠스 4세는 자기 이름 뒤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불림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탁월한 자, 찬란한 자, 이렇게 호칭을 덧붙였으나 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비천한 자인 것입니다. 비열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등장을 소개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이 애굽 정벌, 애굽을 침공하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단락 구분 마지막마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단락을 보기가 쉽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3번의 침공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보시면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으로 첫 번째 침공이고요. 또 그 다음 쭉 내려가시면 한 두세 절 더 내려가시면 27절에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언급되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두 번째 침공에 대한 단락의 마지막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35절,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침공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아무리 그 큰 영토를 차지하고 막강한 시리아라 하더라도, 또 늘 그 북쪽 정벌을 꿈꾸는 애굽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그들에게 유효되고 허락되는 것이라는 그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그 작정하심을 때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거스려서는 무슨 일이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막상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거스를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제 세 번의 침공을 볼 때에 22절에 보시면은요, 그 애굽의 군대, 넘치는 물 같다는 군대가 그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 애굽의 군대가 큰 그 물 같은 그런 군대였으나 이 안티쿠스 4세에게 크게 패배를 합니다.
이후 안티오쿠스 4세는 거짓으로 약조를 맺고 동맹을 맺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요. 그 노략물과 탈취물들을 군사들에게 나눠주면서 24절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 동안은 계속해서 이 전쟁 첫 번째 그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는 것이다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예언을 듣는 그 다니엘이 때에 이르기까지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크게 느끼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역신이 아니라 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실로 전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1차 공격이 탁월한 계략이죠. 전략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할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까지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공 역시 쭉 기술되어 있는데요. 27절에 보면은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면서도 한 밥상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두 왕이 북쪽의 안티오쿠스 4세, 이 남쪽의 애굽의 톨레미 6세입니다. 27절에 예언된 것에 하면 이들의 화친이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다른 마음들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동맹을 맺으며 그 한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거짓으로 이제 동맹을 맺고 서로 배반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러한 동맹도 로마의 간섭으로 어처구니없이 파기가 됩니다. 27절 하반부에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나 꼭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제 마음을 많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참 조화롭지 못하고 선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조급함과 참 그 마음에 번뇌가 있더라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아무리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할 때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제 아무리 왕인들 그들이 도모했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29절에서 35절까지는 세 번째 침공인데요. 앞에 두 번은 안티오쿠스가 크게 승리합니다. 대승을 하죠. 노략물과 탈취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만 이번 세 번째 침공은 그의 실패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세 번째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갈 때 30절에 보시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아까 제가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극심한 분노를 다 그 유대 민족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31절에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다. 그래서 무참하게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멸살시킵니다. 네, 여러분 이 표현 익숙하실 것입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제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절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급히 도망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급히 도망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있어서의 대환란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이 시대에 있어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도 그에 못지않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핍박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고요. 한 두어 달 이후에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돼지 머리 희생 제물을 놓아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죠. 하나님을 모독해 간 것입니다.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을 두루마기를 소유하거나 혹은 낭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일체 다 금지를 시켰는데요. 금령을 어길 경우는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형에 처했죠. 이런 박해가 3년간 지속되었고 그간에 기록에 의하면 사형당한 사람들이 이제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모두 안식일마다 그렇게 사형을 해나갔던 것이죠. 처형을 해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당시에 정말 세상왕이죠. 막강한 세상왕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로 말미암는 대혼란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것을 그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에게 알게 하시면 무슨 뜻인가? 뭐 다니엘이 뭐 하나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400년 후의 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 일을 뭐 어떻게 뭐 막아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대변 나갈 수도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미리 알게 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늘 성경에 반복되어 오듯이 그러므로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므로, 환난은 늘 반복될 것이므로 믿음을 저버리며 배역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도록, 또 그리하는 사람이 늘 있어 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뭐 자기의 재물이 다 이제 빼앗긴다든가 자기의 권위 그 지위가 박탈당하거나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후반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또 있다고 표현됐죠.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그 핍박과 그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 우리 흔히 400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그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실로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은 굉장히 강하고 용맹스러웠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요. 이제 그들은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각오로 끝까지 그런 그들의 그 핍박에 저항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핍박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나간 이유는 무슨 더 좋은 전략이 있거나 더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에, 때를 정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마카비와 그 형제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무서운 핍박에도 저항해 갔던 것이죠.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용맹스럽게 그렇게 저항하며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35절에 보면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그들은 정결하게 되며, 핍박 속에서 정결하게 되며 그 큰 고난 속에서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고난의 마지막 때입니다. 정한 기한이 다 차는 때, 연단을 통해 정결함을 이루신 그때까지 이르게 하시리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해당하는 이 시대, BC 2세기죠. 그 시대 때의 신앙인이나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셀로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망각하는 것이죠.
마음에 조바심이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왜 반복되는가 우리가 그것에 몰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번 더 실로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작정하신 때에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굳게 역사를 붙들고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주사위를 던지시지 아니하시죠.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말과는 좀 다르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또 때로는 용맹스럽게 그와 그의 나라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